오늘은 에스겔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투하지 말라 그런다고 얻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질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질투 이런 거죠. 저거 원래 내 건데 이런 마음 갖는 거 이게 질투잖아요. 그래서 결국 질투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뭐가 됩니까? 살인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죽기를 바라고 망하게 되길 바라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투의 무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의 죄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질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많은 상인들이 여러 각지의 열방의 상인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만민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가 기뻐하면서 야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두로에 모이겠구나 이러면서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누구에게로 돌아왔도다? 내게로 돌아왔도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질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로에게 그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루살렘 망한다고 두로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원래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지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예루살렘 망한다고 자기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 아니야. 너도 곧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질투가 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놈이 이제 없어지면 저놈이 차지하고 있던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인기와 영광이 마치 내게로 올 것만 같이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놈이 없어져도 내 것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죠. 아니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뭐하러 교회가 또 들어오나 불평이 나죠. 그런데 그 교회로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지요. 그래서요 은근 그 교회가 좀 망하거나 이전되거나 하루빨리 좀 없어지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교회가 이전을 했는지 나가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더 큰 교회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자에게 결코 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요. 소극적으로는 질투하지 않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받는 자가 있으면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경쟁자로 삼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 삼고 교사로 삼아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리더로 삼아 또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분량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새들 말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인보다 누가 더 멀리 본다고요? 거인 위에 앉은 난쟁이가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고 인정하여서 그 사람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 위에 난쟁이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자랑은 아니지만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누군가 목회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물어봐요, 무조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후배든 선배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 무조건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타 배울 때도 그랬거든요. 기타 잘 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 거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질투의 마음이 배움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요, 때로는 내가 더 능가하게 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더 좋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바라겠습니다. 질투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로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두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죠. 심판이 이미 임한 다음에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해 메시지 주실 때에 그때 회개해야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시잖아요. 이렇게 보통 찔림을 준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책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책망이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양심을 통한 책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실족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어떤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이죠. 야, 거봐라, 실족하게 되지 않니? 그럼 그때 뭐 하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또 양심의 소리를 통해 또 누군가의 실족을 보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한 자매가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더래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찔림을 주시냐면, 야, 너 왜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지 않냐? 아직 예수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지옥 가면 그거 네가 책임질래? 자꾸 찔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간에 그렇게 막 전도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또 아버지는 되게 대화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찔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색하게 둘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순종했대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그냥 유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다가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말없이 교회를 또 따라 나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무슨 급성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셨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무시했다면 이 마지막 전도할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복음 전했더니 아버지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 회복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헌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성장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말씀이 들릴 때에 양심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에 그거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기회를 살려서 엄청난 유익과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책망 무시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라 생각하고 반응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주세요. 시작. 두루를 치게 할 때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 왕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그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아야지 왜 엄한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찬송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뭐 하나님이나 되냐 뭐 저거를 가만히 두냐 제자들을 책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돌들이 쓰임받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누가 쓰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1등으로 쓰임받아야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태도와 자세로 내 삶을 주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쓰임받는 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다, 그럼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노아가 되어서 쓰임 받아야지요. 또 내가 방주가 되어서 쓰임 받아야지요. 사사 시대라고 한다면 사사와 같이 쓰임 받고 사무엘과 같이 쓰임 받고 다윗이 되어지고 그 시대에 에스더가 되어지고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어서 쓰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로, 귀한 존재의 목적으로, 의미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투하지 말아라. 남들 망하길 바라지 말자 그랬죠. 그 사람 망한다고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가서 배우고 그러면 더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책망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더라라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